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계명은 다른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마땅한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모님이 연약해진 뒤에는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도 공경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까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부모 공경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책임을 다할 때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가정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까지 넓혀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품은 미움과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간음은 두 사람만의 비밀로 머물지 않아요.
배우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녀와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드러난 간음뿐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음욕까지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와 맺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남의 소유만이 아니라 남의 시간과 수고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받아야 할 대가를 주지 않거나 공동체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이웃에게 주신 것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본래 그 당시 재판에서 거짓말하여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거나 내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바꾸어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잘못은 크게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잘못은 감춰주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사실을 항상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계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탐심은 마음속에서 시작돼요. 이웃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지는 마음이 되면 그것은 탐심이 됩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은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집과 가정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죠. 이웃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이웃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화가 날 때에 나의 입술은 어떤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어떻게 여기는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키고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귀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웃의 소유와 수고를 존중하게 하시고 거짓된 말로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